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준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유언, 임종절에 예수님 남기신 유언은 두 군데가 기록이 됩니다. 공간복음서에 기록이 된 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이 하신 7가지 말씀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임종 전에 길이 나는 얘기들이 요한복음 13장부터 해서 17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끝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들을 제자들에게 당신의 유언들을 제자들에게 한 유언과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하신 말씀이 조금 이렇게 다른 것.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당신의 임종을 준비하는 기도. 무엇 하는 기도요? 임종을 준비하는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들부터 이렇게 나누기 원합니다. 두 군데를 빠르게 이렇게 사실 나눠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 절기상 오늘 다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나누는데요. 17장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시되 아버지여 뭐가 되었답니까? 때가 이르렀사오니. 주님은 늘 자신의 때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십자가에 죽으실 때와 또 이렇게 선을 행할 때와 믿음으로 살 때와 당신의 때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근데 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때와 맞물려 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쓰면 하나님은 이렇게 쓴 데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맞게 반응하십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때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 가운데서 고난의 때도 있고요. 인생 가운데서 영화의 때도 있고요. 예. 봄에 꽃피는 때도 있고요. 여름에 그냥 땡볕 열심히 일해야 되는 때도 있고요. 가을에 열심히 일한 소출들을 거두는 때도 있고요. 겨울에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그냥 뭐 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동면기와 같은 그런 때도 보내기도 합니다. 인생의 때가 그렇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인생의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년 동안 목회를 하는 룰이 있는데 때로는 예수님의 그 성서 일과라고 해서 교단에서 나오는 그 책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목회를 이렇게 해라, 설교를 이렇게 해라는 교환들이 있어요. 그 교환을 따라서 구속사 중심으로 갈 때도 있고
사순절 때는 철저히 구속상 주신 걸까요? 때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갑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서 따라서 내 인생의 봄, 내 인생의 여름, 내 인생의 가을, 내 인생의 겨울. 그럴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서 계절 변화에 맞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한 해는 이거 했다가 한 해는 구속사로 풀었다가 그래 주일 낮은 주로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봄이 있고 인생에 여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절의 봄, 계절의 여름은 시간 지나면 그때 되면 착착 오지만은 인생의 봄은 남은 여름이어도 나는 봄일 수 있다 없다 있고요. 남은 겨울인데 나는 여름일 수 있고 없고. 예. 그래서 걸음지고 밭에 가야 됩니까? 장에 가야 됩니까? 걸음졌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밭에 가야 됩니까? 밭에 간 사람이 어느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그에게 머물면서 장에 갈 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는 여정과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착착착.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가는 하나님 예수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물려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운짐이 달고 급하다고요. 그래서 단추를 꼼꼼하게 재단추가 구멍이 두 개 있네요. 이걸 이래 잠그면 태가 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입니까? 까꾸제비입니다. 윗단추를 밑에 담글 수 없고 차근차근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는 운짐에 따라서 빨리 뭔가를 하고 싶은 거. 빨리 뭔가를 하고 싶어서 성령의 은사자들은 어떠냐? 은사자들은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까요? 얕게 들어가야 될까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 목회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깊이 받아야 돼요. 그래 받아서 세상에 딱 나서야 돼요. 그래도 이 세상은 험한데거든. 인생만 험한 게 아니고 영적인 사역의 세계도 험한데, 그래도 이 교회 같은 건물 하나 꾸려가려면 세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상가 하나 얻으면 세도 내야 되거든. 밥도 먹고 살아야 됩니까? 땅 파먹고 삽니까? 밥도 먹고 살아야 돼요. 자기 생활비도 써야 되고, 나이 들면 애들 뭐도 해줘야 되고, 돈도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운짐이 따라서 먼저 앞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깊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데 자꾸 밖에 나가서 기계를 펼치면서 나도 이런 은사 있다, 이런 능력이 있다 하면서 사람들의 사역해 줍니다. 여러분, 사역이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역사 일어나는데 역사하고 난 뒤에 자기가 뒷감당이 안 되는 수가 되게 많아요. 이게 능력 사역자들의 경우고, 예언 사역자들은 아주 나쁜 버릇을 봤습니다. 그때 예언 사역자들은 아주 나쁜 버릇을 봤어요. 사람들을 돈으로 호린다. 돈 가지고 아주 나쁜 버릇을 봤다.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것들 가지고 직관적으로 팍 깨닫는 거 가지고 팍 말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닷가에 사니까 배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소나라는 걸 쏩니다. 소나가 압니까? 뭔지 압니까? 소나는 물속에 있는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군탐지기. 소나도 전파예요. 사역자가 소나를 쏘면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까지 안다. 예언이 정확한 그런 계시촉이 빠른 사람들은 어디가 아픈지 알고 가정에 무슨 문제 있는지 진단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무당들이 주로 이 영적인 소나를 쏴요. 소나를 쏴요. 근데 인공위성에서 내가 직관적으로 안 것을 하나님께 튕겨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본 걸 가져가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촉이 좋은 사람들이 예언사역자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요, 사람을 홀릴 때 주로 자기가 직관적으로 안 거, 탁, 그냥. 그래가지고 탁 잡아가지고요. 결국은 뭐냐? 돈 노린다고.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사역자들은 기름 부음이 온 것을 가지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쏟아서 사역을 해요. 하는데 자기가 사역하고 내 걸 주고 나니까 고갈돼요, 안 고갈돼요? 고갈되거든요. 손은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자신에 있는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다 보니까 자기가 고갈돼요. 고갈됐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채우면 또 채워져요. 또 사역하면 또 고갈돼요. 또 채워져요. 그러다가 사역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쓰지 않고 마치 물 한 동이 있는 것을 남한테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한테 물 한 동이 있는 거 남 줘버렸으니까 내 마실 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다시 받아야 되지 뭐. 근데 그렇게 돼버려요.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것을 나눠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진짜 사역자가 돼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때에 대한 무엇을 놓쳐서, 인식을 놓쳐서 그래요. 내 때가 언젠지. 성도들도요, 하나님이 연단의 때도 있고 하나님이 성립케 하시는 때도 있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때도 있고 힘들지만 내가 심어야 될 때가 있고 그 때가 다 다른 거예요. 심어야 될 때에 거두려고 나자빠지면 거두려고 달려드니까 거두어집니까? 안 거두어집니까? 안 거두어지고 자꾸만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아이고 유혹식 권사님이 거두는 때로 가서 저래 복을 받았다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 할 때고? 심어야 될 때고. 그래서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때에 맞게 믿음으로 반응해 가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놀라운 비밀 하나 갖게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때가 단축되어집니다. 때가 막 당겨져요. 고난을 겪을 때 때가 막 당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데 주님 말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하시는데 당신의 지금 뭐가 때가 된 겁니까? 임종의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구하는 것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마게 하소서.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당신을 영화롭게 하셔서 저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영광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그 깊은 충만함을 하나님이 그 은혜의 깊은 역사들을 내게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겸손한 고백을 하는데 영생에 대한 고백을 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뭐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당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는 것이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을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을 번역하면 기노스코예요. 근데 야다나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그냥 아는 걸 말하지 않아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고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더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 알았다는 말을 야다, 히브리어는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이거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바로 부부 사이 안에서 농밀한 그 사이 안에서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내 누구 알아? 하는데 그 사람 나 잘 모르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과 나와 아주 깊이 아는 그 사이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지금 영생의 은총 안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영생이에요. 왜? 그분은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유옥식 권사님은 누굴 알아야 됩니까? 원목사 알아가 될 게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요. 왜? 예수는 왜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니까.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가 아니니까 사죄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생의 임종, 끝을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될 텐데 영생에 대한 깊은 확신과 그분을 아는 은혜 아래서 난 오늘 죽어도 주께 갑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도 임종 앞에서 당신에게 영생의 은혜가 있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도 예수님 생전에 공생애도 있고 사생애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가정에서 맏아들로서의 일들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마감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마감할 때 그때에 다 이루었다. 내게 주신 일을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그 고백이 쉽지 않지요.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교회에 관리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관리 집사님 큰아들이 저보다 2회 위에 선배고 관리 집사님 그 딸은 저하고 동기고 관리 집사님 막내 아들은 아직 어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이제 치르고 운구해서 하관하는 데까지 늘 제가 따라다녔거든요. 하관식까지 간을 메고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간 메고 올라가서 교회 매지에다가 이제 매시고 장례를 지냈는데 시토를 할 때가 돼서 부인 집사님이 막 울부짖으시는 막 그렇게 웁니다. 장례식 가면은 이래 유가족들 우는 것을 여러 봤으니까 우는 거. 남편 돌아가시고 그렇게 슬퍼서 우시는가 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시던 집사님이 부인 집사님이 큰아들을 보고서 막 때리는 거예요. 큰아들 때리는 거예요. 이놈아 아버지 살아있을 때 장가라도 가지자. 아마 그게 그 남편을 보내면서 그분의 그 한스러움이겠지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으로서 자녀들이 이렇게 장가도 가고 인생의 성취를 이루고 가는 것, 그런 걸 보고 가는 것이 그게 우리는 부모된 도리라고 이렇게 믿잖아요. 예수님은요 33살의 건장한 나이에 주님이 장가도 안 가시고 아들, 딸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요절하는 건데 그런데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각자에게 사명처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그 사명 깨닫는 사람은 복이고
그 사명 못 깨닫는 사람은 참 그렇지요. 그런데 저도 늘 주 앞에 죄송한 것은 하나님이 제게 보내신 이 성관계에 보내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거 내가 늘 감당하고 있나 하면은 여러분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들딸 장가 보내고 자녀들한테 유산이라도 좀 물려줄 수 있고 그러면은 세상 속에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인생을 다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이거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 여정을 해고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또 그 속에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이 때로는 나병 환자도 만나주시고 때로는 몸을 파는 창녀도 만나주시고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졌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절에 말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같이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분은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고 우리는 창세전에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도 좀 할 수 있습니다. 따라 같이 읽어서 시작.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하면요. 중생한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는 늘 찢고 볶고 합니다. 찢고 볶고 해요. 교회도 늘 그런 일들이 자근자근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악전고투하다가 들어 죄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속에서 내가 견디다 보니까 내성이 길러지기도 하고 여러분 봄철에 나무 심으러 가면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는 나무를 위로 위아래로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위아래로 흔들잖아요. 왜 흔듭니까? 뿌리 사이에 흙이 잘 들어가라고. 그리고 물을 꼭 주고 바로 흙을 이제 그 다음에 꼭꼭 밟습니다. 꼭꼭 밟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주잖아요. 그와 같이 인생의 여정 안에서 때로는 이 나무를 이래 흔들듯이 그렇게 그때 흔들리는데 뒤 뽑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흔들어서 나무 사이 뿌리 사이에 흙이 잘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흙이 잘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근자근한 일들은 인생의 작은 일들은요. 우리를 든든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작은 일들 자근자근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거 짐소봉대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속에서 뿌리 사이에 뭐가 잘 들어가라? 흙이 잘 들어가라 하면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스톱에도 흔들면 따블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인생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지만은 임종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완전한 거룩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변의 대소요리문답, 교리문답에 성도의 임종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가 임종할 때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은 그에게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100%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신다. 예수님도 지금도 나를 뭐하게 하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예수 잘 믿다가 임종 맞는 사람은요. 그 장례식장에 하면 훈계가 달아요. 그리고 그 임종을 본 사람들이 그 간정들이 남다릅니다. 천당을 갔다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영혼은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완전한 거룩함이 있고 그 거룩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려고 거룩한 천사들이 어서 오세요.
당신을 위해 천국을 예비했습니다. 한번 손잡고 가요. 근데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그의 죄가 예수의 피로 정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임종 맞이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가는데 천사가 안 오고 딴기 오는 겁니다. 딴기 오는데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으니까 버티게 하고 방구석에 숨고 막 그러니까 사후경직이 와요. 강제로 그냥 역을 끄집어내 가기 때문에, 영혼을 끄집어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후경직이 와요. 자연스럽게 임종을 맞이하면요, 날 위해 예비된 천국에 이사 가는데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른 대책이 있는데 뭔 염려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천국에 가는데 편안하게 그냥 아멘 하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중생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소망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말씀은 6절부터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거 기대하지 않고 기대하면 예루살렘 올라온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왕될 줄 알고 기대하고 왔고 유대의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칠 때 다 이룬 줄 알았습니다. 다 된 줄 알았습니다. 하늘을 가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면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나 로마의 군병들이나 빌라도나 무슨 문제입니까? 다 치고 나가면 되는데 돌파해 나가 뚫고 나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도 자정성 우정성 되려고 혼자 만리장성 당했던 사람들이 죽는다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지. 낙심하고 지쳐있는데 그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가지만 제자들은 남아있습니다. 우리로 말합시다. 나는 가지만 우리 자녀는 남아있습니다. 나는 가지만 우리 자녀는 남아있습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준 사람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제자들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의 자녀이기도 하고 내 사명 따라서 목회지가 있는 사람은 목회지 안에서 내게 붙여진 영혼들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유언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근데 이 가상치는 십자가상에서의 유언은 일반 모든 대중들은 공적인 거예요. 두 가지 예언의 임종의 유언의 결이 다릅니다. 이것은 영상을 한번 봅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티모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오 하나님, 모진 고통과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다 고백하고 우리의 상처를 고백하고 우리가 주 앞에 부족한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에 부족한 것들을 또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회복을 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남은 인생 예수 따라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에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우리 영혼에 의탁하고 지나간 인생에 감사를 고백하고 남겨진 자들을 축복하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